42장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제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하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배를 받으실 처소와 그 안에 놓일 비품을 그가 명하신 대로 사람이 이행하며 제작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처소의 전체 모습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성막과 또 성막을 제외한 마당에 해당되는 성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치적으로 묶어서 성막을 내전, 성막들은 외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든 부살렐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놓일 비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도구가 되는 비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무엇인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하는 예배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과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부살렐은 성막에 놓일 비품 중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을 속죄소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진설병을 놓을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잔대도 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분향할 제단도 만듭니다. 이렇게 언약궤, 속죄소, 등잔대, 분향할 제단에는 모두 막대한 양의 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불순물이나 오염도 허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그분의 경건과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순금의 사용과 그 금의 양은 그 자체로 이 비품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제작 기법의 다른 특징으로는 언약궤와 진설병을 놓을 상과 분향할 제단에는 모두 각각 이동을 위한 채가 장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막과 그 비품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향유와 향품으로 분향할 제단에서 피울 정결한 향을 법대로 만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에 놓을 비품들의 소재와 규격과 무늬와 정확한 위치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행 여부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설계와 인간의 순종으로 예배의 틀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놓인 언약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에는 예배할 때 쓰이는 비품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성립될 수 있게 하는 두 상호적인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순종하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정성스레 예배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이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예배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이 제작한 예배의 비품들은 각각 이러한 언약 관계 가운데 성립될 수 있는 예배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언약궤는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성소에 비치된 비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길이 단위인 한 규빗은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서 45cm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 정도의 사각형 모양의 순금을 씌운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약궤를 들 수 있도록 각 2개의 금고리에 채 하나를 끼울 수 있도록 총 4개의 금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동할 때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언약궤를 직접 잡아서 들지 않음으로써 부정한 것으로부터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거하시거나 이 언약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속죄소가 이를 잘 나타냅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의 별개의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놓인 특별한 비품이었습니다. 이것의 가로 세로의 규격은 정확히 언약궤의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호위 천사인 순금으로 만든 2 그룹들이 세워졌습니다. 부살렐은 이 그룹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속죄소 위에 놓지 않고 처음부터 한 덩이의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얼마나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두드리고 쳐내어 이 속죄소를 만들었을지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룹들의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 즉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처럼 인간의 눈높이에서 크기와 높이를 제한할 수 없고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구름과 불길 속에서 음성을 나타내셨을지언정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은 당대의 이방 종교의 신들은 물론 오늘날 수많은 종교의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셔서 말씀하셔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권능의 말씀으로 언약을 실행하시며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처소인 공동체의 가장 깊은 장소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속죄소의 원어인 카포레트의 의미는 속죄하다, 배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속죄소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기물을 뜻함을 알려줍니다. 속죄소에서 1년에 단 한 차례인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전, 즉 성막들에 위치한 번제단에 제물들이 드려지고 살라지는 것도 속죄를 받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속죄는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근본적인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들 또한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에 놓는 3가지 비품으로서 부살렐이 제작한
진설병을 놓을 상과 등잔대, 분향할 제단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소는 언약의 다른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5가지 제사로 자신의 죄를 해결한 정결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들어와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봉사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지성소에서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속죄하셔서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을 초대하셨다면 여기 성소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놓인 3가지 비품들은 언약의 다른 주체가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한 규빗의 단위를 말씀드렸으니 규격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줄 압니다. 성소에 놓는 3가지 비품 중 하나로 진설병을 놓을 상, 즉 떡을 진설하는 상은 4개의 다리로 만들었으나 설 수 있도록 한 상다리인지 금고리를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를 다리라고 말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진설병을 놓을 상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4개의 고리와 2개의 채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봤을 때 북쪽에 놓여 있고 남쪽에 놓여진 등잔대와 대칭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 상 위에는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이 놓였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비품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해석도 의견이 분분하나 앞선 출애굽기 25장을 다시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치를 두어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상에 주로 진열해 놓을 진설병인데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편에서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떡이 12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 떡과 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을 의미합니다. 6개씩 두 열로 전시되어 놓인 떡은 6일 동안 진열되어 있다가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오면 새 것으로 대체되어서 놓였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피땀을 흘려서 거둔 결실인 진설병을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드리는 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편에서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범죄를 처리하고 난 후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 회개하며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에너지와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번 새롭게 지속적으로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성소에 놓는 3가지 비품 중 다른 하나로 등잔대도 제작합니다. 등잔대를 구성하는 줄기가 어떤 모양을 지녔을지 관심을 갖는데 대체로 올리브 가지, 아몬드 가지 혹은 올리브 가지의 아몬드 꽃으로 형성되었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7개의 나뭇가지 모양으로 구성된 등잔대는 중심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어찌되었든 이 등잔대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밝히 비추었을 것이고 또한 캄캄한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시야를 밝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연상시키는 등잔대의 빛은 생명을 상징하며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노력하며 등잔대의 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 위에 꺼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성소에 놓는 3가지 비품 중 나머지 하나로 분향할 제단도 제작합니다. 성소 안에서 이것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막 바로 다음에 놓여졌습니다. 이 비품의 용도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이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리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편에서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자신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 피워지는 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향은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켤 때와 정리할 때에 피워졌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분향할 제단에 사용될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 즉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향과 관련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분향할 제단에서 피워진 향 이미지를 가져와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즉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긴 모든 거룩하지 못함과 부적절함을 없애고 그 기도의 본래의 의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향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삶을 살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방식은 역사일 뿐이고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예배를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간편하게, 쉽게, 덜 엄중하게 은혜의 측면에서만 여기고 접근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예배에 정신을 계승한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예배의 절차와 방법은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의 본질과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고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 비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부살렐과 제작된 비품들의 용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전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조금 더 사라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 정성, 노력, 성실, 거룩, 회개, 시간과 은사와 에너지를 아낌없이 드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자비로운 용서하심, 우리의 회개와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행위가 맞물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한 정의와 태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교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룩하신 산제물로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과 오늘 하루가 더욱더 예배의 회복을 강구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맞물려 서로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